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아직 7월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불볕더위가 또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어제도 사실 서울에 비가 오긴 했지만 이제 남부지방에는 이제 장마가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더 무덥고 그리고 또 비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선교 주간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몽골 땅을 향해서 장년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또 돌아오는 7월 4일부터는 청년부, 웨이브 청년부가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선교 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에 집중하고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관심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인 14장 1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민수기 14장 말씀은 1절에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 통곡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해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2절 말씀에서는 오히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자신들을 이끌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의 칼에 의해서 쓰러지게 만드냐라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절에서는 그냥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종살이 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으로 통곡한 것일까요? 그리고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인 민수기 14장과 바로 앞장인 민수기 13장은 성도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신 내용으로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사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낸 그 사건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가야 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사전답사는 사실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그곳에 가서 어떤 것들을 보고 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시합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가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지시한 것은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또 머릿수가 많은지 적은지, 이것을 알아야 전쟁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하는 대상인 가나안 민족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도록 정탐꾼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했던 또 다른 지시는 그들이 정복하고자 하는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척박한 광야가 대부분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려는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또 가치 있는 땅이냐를 점검하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땅이 비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자라는 나무와 그리고 열매 맺은 과일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그 땅에서 열매 맺은 과일을 가져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받은 임무를 40일간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와서 그들이 정탐한 내용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자신들이 본 내용을 보고하는 그 내용이 바로 13장 2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떤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두 번째 지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지시는 그들이 정복하고자 하는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 이것을 확인하고 그곳에 자란 그 열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바라본 그 땅은 어땠는지 13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아멘. 정탐꾼들이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살펴봤는데 그 땅은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라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하며 그곳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모세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에는 12명의 정탐꾼 모두 이견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 중에서 첫 번째 지시에 대해서는 두 부류로 의견이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첫 번째 지시에 대한 그 보고의 내용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지시를 보고 온 정탐꾼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곳에 거주하는 거민들이 거인들, 엄청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탐꾼 스스로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처럼 보이며 그것은 그들이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 통곡하였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바로 이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한 사람이 12명 중에 10명이나 되었습니다. 6분의 5의 확률, 83%에 해당하는 정탐꾼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와 같아서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기정사실화하며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불과 2명이죠. 2명에 해당하는 정탐꾼의 보고는 어떤가요? 그 내용은 13장 30절에도 나타나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다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는 것에는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의견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을 보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지금 이 2명의 정탐꾼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거인이고 그들이 강력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먹이이기 때문에 그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누구입니까? 성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강하고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유산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 속에서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교 주간 예배입니다. 선교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처럼 바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며 나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지난 2022년에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에서는 1885년부터 1985년까지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던 총 2749명의 선교사들에 대한 역사를 한 책에 담아서 출판하였습니다.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는 선교사들이 2749명이지 기록이 없는 선교사들까지 합한다면 훨씬 더 많은 선교사들이 이 동쪽 끝에 위치한 조그마한 나라 조선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많은 수의 선교사들이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풍토병과 당시 조선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소식들은 그 선교사들을 파송한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사실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들을 파송한 교회와 성도들은 그들의 순교 소식을 들었지만 조선을 향한 마음을 접지 않았습니다. 순교 이후에도 또 다른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파송하였고 계속해서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그 분들의 그 고통스러운 삶 그리고 또 영광스러운 삶의 결과로 맺힌 열매가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알고 계신가요? 1885년에 조선 땅에 오신 조선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님입니다. 교육 선교사로서 지금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고 마가복음의 한글판을 번역 출간하셨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문을 쓰셨습니다. 이 기도문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툭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의 응답이 바로 우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하여 맺은 열매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궁극적인 굳건한 믿음을 보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후 동일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조선 그리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제는 그렇게 맺어진 열매, 그 열매인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순종하여 열방으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몽골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땅에 선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말씀 이후에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작년 몽골 선교팀의 선교 보고와 간증이 있을 것인데요. 그걸 통해서 그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월 4일부터는 청년들이 그 바턴을 이어받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바라보고 그 땅 가운데에 행하는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통해 열방 가운데에 선교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새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로 여기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로 동역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순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